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에서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은 현재 터키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박해 때문에 이고니온에 온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함께 해야 합니다.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프로지오 입주를 이제 맞이해서 우리 수요 전도대가 나아가서 전도하는데 2명씩 매일 한 8명 정도 와서 2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사온 가정에 이제 전도를 한다는데, 혼자 갈 때는 힘이 없고 부끄러움도 있고 또 거부할 때에 두려움도 있지만은 둘이 가면은 같이 서로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로 보낼 때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보다 둘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말 한 마리가 2톤을 끌지만은 두 마리가 함께 하면은 23톤을 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사업을 하고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인생은 함께 살아야 그게 위로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이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의 접촉점으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이 가르쳐졌기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동질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문화가 차이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가르쳐지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주 효과적인 그런 복음 전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전도를 하는데 동질성이 있는 접촉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친척과 같은 곳에 사는 이웃과 또 같은 레크레이션을 하고, 오늘 우리 파크 골프 회원들이 오는 것은 함께 운동하기 때문에 또 축복된 교회로 이렇게 모셔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울산에 있는 여러 아파트들도 신경 써야 되지만 우리 주위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동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지혜롭게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동질성이 있는 접촉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도 예수 믿고 헬라인도, 이방인 헬라인도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보혈은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보혈을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만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보혈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엄청난 풍성한 은혜인데 우리가 제한해버리면,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여러분 내만 아는 사람만 전하고 몇 명만 전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 얼마나 여러분 참 이 아까운 일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해서 그렇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관계없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는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혈의 능력을 모든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이 생명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만 계속 복음에 대해서 듣고 우리만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주려서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누어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이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전도에는 반드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했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또 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대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증거를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는 것은 가까운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방해한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이 유대인들이 가장 이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만 안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대적하면서 이방인들도 선동해서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도록 그렇게 선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복음 증거는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도리가 복음인데, 복음은 유익을 주고 선한 것이고 착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것을 대적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적하는 것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오거나 또 우리가 전도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방해와 대적 배후에는 사단의 도전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이걸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도 평소 때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다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원에 가서 마지막 이제 기도를 준비하고 오면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이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는데 길을 끊고 또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많이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준비 끝나고 기도하면 항상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이기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토요일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배후에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영적으로 잘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렇게 친하는 분인데 복음을 전하면은 이상하게도 불편한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볼 때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잘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대적자들에게 취한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일어나고 대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바울이 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한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인내해야 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힘든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오랫동안 그했다라는 것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좋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라고 하면서 물바가지를 덮으시는 분도 있고 소금 뿌림을 당한 분도 있습니다. 이 부정 탄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라고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여러분 조롱도 받을 수 있고 전도하면은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데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방해가 있다고 해서 전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다고 해서 또한 대적자들처럼 물리적인 방법이나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여러분 물을 퍼붓는 거나 같이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의 열매를 기대하고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사랑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마침내 승리하기 때문에 참고 사랑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적하는 자들에게 취한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는 주를 힘입고 담대하게 전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주어지면 반드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오고 방해가 올 때 절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가지면은 우리는 담대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은 담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담대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맞서면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 담대함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으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 복음을 왜 못 전하는가 하면은 두려워서 못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게 될까봐 거부당할까봐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주를 힘입고 나아가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저희 손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 건축하면서 참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급돈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성도들이 기도해 주고 저도 기도할 때 뭐 죽기 아니면은 살기다 생각하고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다 알아듣고 뭐 죽음의 각오로 나가보자 그래 하니까 또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두고 두려워서 여러분 신앙도 포기하고 세상의 삶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담대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축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반대하는 무리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래 머물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주님은 더 큰 축복을 이들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신들을 따르는 많은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따르는 무리들도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때 복음을 전가하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주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해도 은혜 받는 자들이 주어지고 또 은혜 받지 못한 자들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결과 시내의 두 무리가 나누어지게 되어졌는데,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졌고 또 두 사도를 예수 믿는 자들이 또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복음 전도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염려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에 믿는 자도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라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생긴다고 해서 핍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전하면 반대 세력이 일어나고 또 더 강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핍박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주님의 많은 은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세력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봅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열매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관리까지 합쳐서 이제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도망하여 다른 지역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의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 전거에서는 절대 만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만용은 사리를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날뛰는 용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만용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에 있어서 만용은 금물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사도들이 도망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한다는 말만 보면은 우리는 사도들이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어진 큰 핍박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했다면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만용 부리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기다리는 지역으로 떠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할 때에 만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하는데도 만용을 부리고 머물러 있으면 시간과 재정이 낭비가 될 수가 있고 건강도 해치게 되어질 수 있고 열매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그 지역이 복음을 거부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계속 복음을 거부하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만용해서 계속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날 때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새로운 지역을 보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보게 되고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에 계속해서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으로 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의 이 말씀에서 주는 또 교훈은 사도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복음 증거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도망한 사도들은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박해가 없는 곳에 가서 좀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피해서 간 그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 증거가 바로 사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평안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 증거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고 현세적인 축복을 목적으로 했다면 복음 증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증거는 끊임없는 고통과 핍박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바로 복음 증거였습니다. 이들은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위해서 산 사도들입니다. 이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모든 환경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았기에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도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까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복음이 목적이었기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복음이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삶의 목적이었기에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여러분, 복음이 목적이었기에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이 바울입니다. 인기에서도 자유하고 사람들에게서 자유하고 명예에서도 자유하고 건강, 물질 이런 것에도 다 자유한, 많은 분들이 물질과 건강과 인기와 여기에 매여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조금 기뻐하다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유하지 못하고 그 세상의 끝에 매여서 좋아하다가 주님 응답하면 좋아하다가 또 잃게 되지면 또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바울은 잃게 되어져도 얻게 되어져도 가난하게 되어도 부하게 되어져도 복음이 목적이었기에 자유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복음이 주는 이게 은혜입니다. 복음이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 증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한 마부가 자신이 모시고 있는 그 왕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좋은 기회가 와서 그 마부가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졌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부가 왕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으리 예수님을 믿으시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왕손은 비웃으면서 이 마부를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이놈아, 내까지 상놈이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양반이라도 시켜준다더냐. 비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부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나리 예수님을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되죠. 이것이 마부의 대답이었습니다. 초창기에 예수 믿는 우리의 선배들은 무식하고 가난했지만은 예수를 목적으로 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적은 숫자였지만 한국에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부에게 있어서 목적은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복음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거는 결코 부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전부였습니다. 복음 전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저 여러분 복받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고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을 삶의 목적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을 주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용조 목사님의 아내 되는 이영기 사모님이 최근에 후사추의 봄이라는 책을 이제 펴냈는데 그 책에 우리 하 목사님 신앙관과 성품이 소개되어 있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시체가 사늘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하 목사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내가 하 목사님 남편을 보면서 한 가지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가치가, 유일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하용조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권에 들지 못한 이 장미란 선수 여러분 잘 알죠? 얼마나 귀한 믿음의 선수입니까?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평을 하기를 이렇게 평을 해놨더라고요. 부상과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은 또 갱신되는 거예요. 다 인생은 강한 것 같아도 강하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다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복 받았습니다. 당신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복 받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를 믿은 만큼 큰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도 의지하지 마세요. 자녀도 의지하면 안 되면 내 미래를 책임져 주겠지. 큰일 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도 여러분 건강도 자꾸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재물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예수만이 죽음의 그 요단강에서 천국으로 건너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수술실에 들어가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됐습니다. 예수 떠난 인생은, 예수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자인 것입니다. 참 계속 이렇게 제가 말하면 끝이 없겠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참, 누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까지 우리 가정과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목마름을 채워줍니다. 우리 인생은 목말라 합니다. 돈이 있어도 목말라 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돈이 있으면 쾌락을 추구합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면 얼마나 좋은지요. 참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몇 시간을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을 가진 것처럼 기쁜 거예요. 마침내 영원한 복된 천국에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하신 분이시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분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바친다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고 예수를 위한 삶은 또한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참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5절에서 7절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핍박이 복음의 확장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은 사도들이 전도하는데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하고 방해하면 복음이 한계에 부딪혀야 되는데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더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은 사도들이 루스드라와 더베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루스드라와 더베에 오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핍박 때문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핍박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핍박, 우리가 싫어하는 환난, 이것 때문에 지금 사도들이 복음의 확장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뻗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그의 복음을 더욱더 확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이 핍박하고 방해하면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또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핍박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핍박과 고통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없으면 안주합니다. 타락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으면 타락합니다. 다 기도하러 안 옵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또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핍박입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니까 자꾸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배가 더 빨리 가듯이 핍박을 통해서 전도가 더 빨리 확장되는 것을 볼 때에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중요한 선교의 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핍박이 올까봐 두려워서, 교회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핍박이 올까봐 두려워서 우리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협할 때 있는데, 그러나 핍박이 와야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지만은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하고 박해했다고 해서 전도가 문이 닫혔습니까? 더 퍼져나갑니다. 자꾸 퍼져나갑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눈물 뿌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게 하는 고난들이 여러분 삶의 축복의 도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덜란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람의 나라입니다. 전 국토가 거의 평평하고 산이 없어 1년 내내의 북해로부터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국가입니까? 그런데 네덜란드는 이런 이 바람을 오히려 지혜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풍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풍차에서 매우 정교하고 규모도 커진 풍차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풍차를 보면은 물을 퍼내는 풍차뿐만 아니라 나무를 자르고 방아를 찧어서 가루를 만들고 기름을 짜내고 향유를 갈아서 향수를 만드는 풍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풍차는 군사적인 기능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지상에 있는 네덜란드 이 레지스탄 군과 공중의 연합군 비행기 사이의 통신수단으로 이 풍차를 이용했습니다. 네덜란드는 풍차가 많을 때는 9,000여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1,25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300개는 지금도 긴급히 배수를 해야 할 경우에 가동 가능하도록 이 풍차 보존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지만 지혜로운 네덜란드인들은 오히려 풍차를 만들어서 바람의 힘을 역이용해서 무공해 공장으로 변화시켜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주어지는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박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용하기만 하면은 놀라운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이 셀수록 풍차도 더 세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면 더 놀라운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과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선교의 도구로 삼고 나아갈 때에 큰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더 복음을 강력하게 전개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주어지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나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눈물 짓게 하고 뼈 흘리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는 고난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고 기도할 때에 유익되게 만들어준다는, 절대 핍박과 환난과 풍파는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돌아볼 때 저도 돌아보면 핍박과 환난과 풍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빨리 온 것입니다. 축복되게 온 것입니다. 돌아보면 다 밀어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핍박 가운데 눈물을 지으면서 새로운 지역을 떠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떠나게 될 때는 떠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복음을 전하다 직장에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쫓겨나십시오. 더 좋은 직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좋은 걸.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핍박으로 인해서 더 놀라운 복음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야성을 가지고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핍박과 복음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더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교훈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